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사도행전 5장 12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합독하면서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의 194쪽에 있는 말씀, 사도행전 5장 12절에서 16절 말씀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노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나갈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제단에 오셔서 예배드리시는 여러분, 그리고 있는 처소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와 은총과 복을 충만하게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5장 12절에서 16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초대교회 부흥의 요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해림교회가 건축을 어느 정도 마무리하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예배 처소에 주님이 원하시는 뜻을 하나하나 이루어 가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해서 이 제단에서 같이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같이 힘을 모아 주님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일을 이루어 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어떻게 부흥했는지 우리가 알고, 우리의 의지가 앞서기보다는 성서가 가르치시는 대로 초대교회가 믿음으로 부흥한 그 요인을 찾아서 우리도 한 걸음 한 걸음 그 뒤를 따라가는 것이 참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오늘 사도행전 5장을 중심으로 초대교회 부흥의 요인을 제목으로 해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5장은 크게 네 가지 내용으로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말씀 중심하기 전에 그걸 먼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1절과 11절입니다. 1절과 11절 보면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사건 하나가 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얘기입니다. 아나니아가 삽비라가 어떻게 했어요? 자기의 밭을 팔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쳤어요. 그랬는데 베드로가 책망했어요. 너 이거 다 바친 거 아니다. 내가 팔았는데 얼마는 떼고 바쳤습니다. 왜 그렇게 하지? 진실되지 않게 다 바친다고 얘기했느냐? 이렇게 했어요. 베드로가 허물하는 백성을, 교인을 칭찬하고 감사하고 막 높여줘야 되는데 책망했어요. 그것이 1절에서 11절까지 내용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책망받은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하나님께서 그의 영혼을 데려가 버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도 헌물하고도 어떻게 해요? 칭찬받지 못했다 하는 얘기가 앞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인간의 의지로 계속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지도자가 너가 헌금한다고 그렇게 무조건 아멘 할 것이 아니라
그것이 바르게 헌금한 것인지,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한 것인지, 거짓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아서 분명하게 가르쳐야 된다. 그런 이제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오늘 본문인데 12절에서 16절,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나중에 좀 하겠고, 세 번째는 17절에서 40절입니다. 이처럼 오늘 이제 12절에서 16절에는 그래서 초대교회가 많이 부흥했다 하는 얘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들이 표적을 일으키고 교회가 부흥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도들이 박해를 받는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해지고 교회가 부흥이 되고 그래도 모든 것이 다 좋은 것이 아니라 그 중에서도 또 어려움이 찾아온다. 교회에 어려움이 찾아오고 사도들에게 박해가 왔다 하는 얘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특히 구조적으로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마음의 시기가 가득해서 분란이 일어나고 그래요.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우리도 이제 조금 숫자가 늘어나고 교회가 부흥이 되고 그래서 이것저것 하나 갖고 나가는데, 우리들 마음속에 시기가 가득해서, 미움이 가득해서, 미움이 찾아오고 시기가 찾아온다는 얘기예요. 왜 미움이 찾아오고 시기가 찾아와요? 자기 기준이 아닙니다. 그래 어떻게 해요? 불안이 일어나고 외부가 공격해서 어떻게 해요? 거기 쭉 읽어보게 되면은 사도들을 잡아오게 가두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네, 우리가 단단히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될 것입니다. 이거 왜일까요? 사도들의 믿음의 가르침이 자신들의 생각과 다르고 자신의 생각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권력을 가진 자들이 어떻게 해요? 내 생각과 다르니까 그는 나쁘다, 그는 잘못됐다, 굉장히 흑백 논리죠. 무엇이 기준이에요? 내가 기준이에요. 여러분, 우리 해림교회에서 믿음 생활 하실 때에 교회를 섬기는 기준이 여러분의 생각이 기준이 되면 안 됩니다. 혹 내가 참 뜨거운 마음으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그것이 기준이 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법이 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기도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더 좋은 생각을 나에게 주시는구나. 여러분의 마음을 겸손하게 가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그때 우리 이렇게 결정했는데 아니요, 그렇게 해야 돼요. 사람의 생각을 모은 것이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은 것입니까? 우리 지난주에 운영회 했어요. 좋은 생각 많이들 나왔어요. 주부에다 발표가 됐어요. 누구의 생각을 모은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모은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뜻을 받은 게 아니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도록 우리는 기도하고 수고하고 생각을 조정하고 마음을 조정하고 그렇게 수고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대부분 어떻게 해요? 우리가 생각을 먹었으니까 그것이 법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차후의 문제예요. 그러면 교회가 망하는 거예요. 내 신앙이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얘기하는 자가 어떻게 해요? 미움을 받고 시기를 받고 그래서 공격을 받는 그런 얘기가 여기 보게 되면은 앞에 오늘 본문의 말씀에 교회가 부흥이 됐는데 그 다음에 교회에 시험이 온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 얘기는 41절에서 42절 내용이에요. 그게 무슨 얘기냐? 사도행전 5장의 결론이죠. 좋은 일, 어려운 일 앞에서 사도들의 자세와 사도들의 전하는 전도의 태도는 전혀 변함이 없다. 흔들리지 아니한다. 그런 내용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들의 전도를 위한 발걸음은 어떤 경우에서도 자로나 우러나 지치지 아니하고 큰 강물이 흐르는 것처럼 대하가 흐르는 것처럼 나아가는 내용이 있습니다. 41절 보세요. 사도들은 그 이름을 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요. 능력받는 것도 합당하게 생각하고 그래 복음을 전하려면 의를 실천하려면 이런 고통은 따르는 거지 뭐.
응? 그래, 어떻게 다 100사람의 진리를 알 수 있어? 한두 사람이 하나님의 진리 앞에서 나아가면 되는 거지 하고 누가 뭐라 그래도 어떻게 해요?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갔다. 예? 이런저런 시기와 미움을 받으면서 뭐 하면서? 따라하십시다. 기뻐하면서 우리 교회와 여러분도 그러한 신앙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조금 여러분이 교회를 위해서 믿음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주고 헌신하고 충성했는데 뒤에서 이런저런 시기하고 미움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시험 받으면은 누가 지는 거예요? 의가 지는 거예요. 의가 하나님의 뜻이 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악의 세력이 아무리 커도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뜻은 승리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그런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의 신앙을 우리 교회가 가져야 되고 여러분이 가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 보세요. 41절, 42절 보세요. 이제 41절에 뭐라?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 그래, 당연히 그렇게 받는 거야. 왜?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그렇게 버림받고 십자가 다녔는데 합당하게 여기면서 기뻐하면서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일할 때는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인데 이것도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이고 내가 감당할 수 있도록 힘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면서 어떻게 해요? 나아갔다. 42절 말씀 보세요. 42절은 사도들이 전하는 전도의 핵심이 42절에 그들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했다. 좋은 일이 있어도 전도하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전도하고 내게 이런 좋은 여건이 마련돼도 전도하고 마련되지 않더라도 전도하고 그것이 사도의 모습인 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내 여건과 형편이 다 만들어졌으니까 내가 일하고 여건과 형편이 만들어지지 않으니까 난 안 하고 그거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에요. 만들어지든 안 하든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사명이라 그러면은 무릎 꿇고 그 일을 위해서 한 걸음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 맡기신 하나님께서는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필요를 채워주시고 그에게 합당한 능력을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방해하는 자를 물리쳐 주시는 걸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성서의 증언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초대교회 부흥의 요인이라고 했습니다. 모든 교회들은 특별한 설립 목적이 없는 한 부흥하기를 원하죠. 여러분도 우리 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하죠. 그런데 부흥하는 교회도 있고 부흥하지 못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부흥하는 교회는 어떻게 해서 부흥하고 부흥하지 못하는 교회는 어떻게 해서 부흥하지 못할까요? 우리 다른 데서 답을 찾지 말고 오늘 본문에서만 답을 찾아보기를 바랍니다. 부흥하는 교회는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초대교회 부흥의 요인을 갖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흥하지 못하는 교회는 아무리 좋은 시설을 만들고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삐까뻔쩍하고 이런저런 행사를 통해서 많은 사람을 데리고 와도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초대교회 부흥의 요인이 빠져 있기 때문에 한때는 모이는 것 같아도 빠져나가고 모든 시설이 아주 참 좋다 구경 왔지만은 빠져나가고 그래서 부흥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 나타난 초대교회 부흥의 요인은 무엇입니까? 제가 다시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들으시면서 눈으로 보시면서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며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다와 요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나갈 때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부흥의 요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스스로 속으로 한번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12절에 있습니다. 12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입니다. 여기서 뭐예요?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뭐가 나타났다고요? 표적과 기사가 나타났다. 믿는 사람에게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야 됩니다. 해림교회에 표적과 기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부흥됩니다. 여러분에게 표적과 기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부흥됩니다. 여러분, 표적과 기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믿는 자들에게 나타내주는 표식입니다.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표적과 기사가 있습니까? 있었어요. 있었지요? 지금 그것은 다 이제 잊어버리고 흔적 장롱 속에 들어가 있지만은 다 있었어요. 여러분이 진실되게 하나님을 믿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표적과 기사를 나타내 주셨어요. 지금은 그것이 없어요. 표적과 기사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게 되면은 앞에서 뭐라고 해서 따라하십시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핵심이에요. 여러분, 사도들의 손을 통해서 오늘 사도행전 5장에서 나타난 표적과 기사가 뭡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하나님에게 책망받는 것이 표적과 기사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12절 중간에 보세요. 믿는 사람이 다 같이 마음을 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기 시작했다. 아니, 밭을 팔아서 헌금 바친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책망한 베드로에, 그래서 하나님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영혼을 거둔 그 기적에 어떻게 사람이 모입니까? 믿는 사람이 모여요. 그럼 그 전에 거기는 어떤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보다는 인간의 역사가 많았다는 것이죠. 잘난 척하는 사람의 역사가 많았다는 얘기죠. 힘 있는 사람이 뭐 하면 대단합니다 당신. 오래 믿은 사람이 뭐 하면 당신 대단합니다. 내 말 안 되면은 제끼고 내 말 들으면 줄 세우고 인간적으로 관계 형성이 되고 그런 구조였던 것이에요. 그런 구조 속에 누가 나타납니까? 사도들이 나타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만 사는 사도들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또 한 사람이 바쳤어요. 왜 당신이 진실하지 않습니까? 판 것의 일분이라고 하면은 잘못됐나요? 하나님 아시는데 책망했어요. 아니라 그랬어요. 책망했어요. 부인이 나중에 왔어요. 또 책망했어요. 아니라 그랬어요. 너는 남편하고 똑같이 될 것이다. 그 사건을 목정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사도구나 하니까 믿는 자들이 다시 모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흐트러집니까? 한국교회가 믿는 대로,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흩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 눈치 보지 마시고요. 옆에 사람 눈치 보지 마시고요. 권위 가지고 있는 사람 눈치 보지 마시고, 직분 가지고 있는 사람 눈치 보지 마시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을
거기에 모이게 해 주십니다. 그것이 부흥이에요. 내가 데려오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우리 지난주 우리 오래된 사람, 그동안 이제 우리 식구들 교회 건축하려고 좀 못 왔던 식구들 같이 데리고 오자 다 했지만은 해야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부흥되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여기에 사도들이 있으면 돼요. 사도들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직임대로 일하는 일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일하는 일꾼. 베드로가 그렇게 했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바치고도 하나님에게 책망받았어요. 현장을 보는 순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일하는 사도구나. 믿고 믿는 자들이 솔로몬에 모이기 시작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 하나님의 기적이 있다. 그걸 어떻게 해요? 병든 자 데리고 귀신 들린 자 데려오고, 그들이 지나갈 때 혹시 그림자라도 덮이면은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날까봐 길거리에 누이고 역사한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기사와 표적이 많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해림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합니까? 첫 번째, 여러분들이 사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가 뭐예요? 하나님에게 직임을 받은 자. 여러분, 하나님에게 직임 받은 것이 있습니까? 무엇입니까? 잘 모르겠어요. 엉터리 신앙이요. 내 생명을 구원해 주시고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내 생명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여러분의 인생 미래를 책임져 주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사명 주셨어요. 개인적으로 크거나 작거나 작은 사명 주셨어요. 저에게는 목사로서 설교하는 사명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원로 목사로 은퇴했지만은 교회가 담임 목사가 없으니까 설교해야 된다니까 어떻게 해요? 해야죠. 제 친구들이 그러더라고요. 한다면서 설교, 그래. 야, 그럼 너 돈 벌겠다. 왜? 설교도 하니까. 아니, 그는 하는 거야, 그냥. 그런 게 어딨냐고. 세상 논리로 맞지 않지요. 그렇죠? 하나님의 사명이니까 하는 거예요. 제가요, 이제 목사를 은퇴하면서 욕심을 내려놓기 위해서 모든 자료를 다 폐기했어요. 책도 다 책꽂이 다 없앴어요. 네? 그래서 성경책 찬송가만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설교하려니까 큰일 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말씀을 주시고 성경을 주시고 제목을 주시고 그래요. 여러분이 사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인 자리에 머물지 마시고요, 구원받은 성도 자리에 머물지 마시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일 맡은 사도의 자리에 머무시기를 바랍니다. 사도가 돼야 교회가 부흥됩니다. 해림교회가 이 지역의 사도가 돼야 교회가 부흥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해림교회에 일 맡기신 것이 있어요. 그거를 해야 교회가 부흥됩니다. 에?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안 하는데 어떻게 기적과 표적이 나타납니까? 베드로가 얼마나 두렵겠어요. 거기서 책망한다는 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아무래도 그 지역의 유지였을 거예요. 그렇죠? 그 믿는 사람들 그 모임 속에서는 그런 나름대로 뭔가 그 레벨에 있는 사람이었을 거예요. 분명히. 그런데 바쳤는데 그 사람을 베드로가 책망을 했으니 이게 쉬운 일일 것 같아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우리 해림교회에 아주 초창기부터 믿던 교인이 뭐 했어요. 그런데 목사가 제가 그따구로 그렇게 헌금하면 됩니까? 제대로 하세요. 라고 책망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저 목사 그저 큰일 났다 저거 이제. 난 쫓겨나도 괜찮으니까 모르니까.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 현상이 나타난 거예요. 베드로는 사도의 직분을 감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적과 표적이 나타나는 것이죠.
하나님의 믿는 자들을 거기에 보내주시는 거죠. 왜? 하나님이 그곳을 믿으니까, 내 뜻대로 할 것을 아니까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것이죠. 해림교회가 사도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사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표적과 기사를 나타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쓸 사람을, 필요한 사람을, 믿는 사람을 여러분에게 붙여주시는 거예요. 아니, 우리 해림교회에 붙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성령에 주도하는 교인이 되어야 되고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믿는 사람 옛날 교인 데리고 와도요, 소용없어요. 성령이 역사하시는 표적과 기사가 없으면요, 사람에게 상처받고 떠나게 되어 있어요. 난 이렇게 섬기기를 원했는데 교회는 신경도 안 쓰니까 떠나게 되어 있어요. 떠나게 되어 있어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표적과 기사는 누구에게 나타났습니까? 따라하십시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사도들의 손이 뭐예요? 일하는 손. 사도들의 일을 통하여. 할렐루야. 사도들의 일을 통하여. 사도들이 말로만 복음을 전하지 않고 사도들이 구체적인 행위로 실천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좋게 보이기 위해서 예 좋지요. 아이 참 훌륭합니다. 대단한 일 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해야 돼. 우리가 비록 적은 수인 우리지만은 사도가 되고 하나님 여러분 각자에게 맡겨주신 직임 앞에 여러분들이 손으로 수고할 때 거기에는 뭐가 나타난다고요? 표적과 기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예? 여러분 과거에 다 표적과 기사가 있었어요. 그때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사도로서 여러분들이 교회에 충성할 때였어요. 예.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초대교회를 부흥하게 하소서.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하게 길을 열어가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살아 계셔서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표적과 기사를 나타내시고 그들을 위해 그곳에 믿는 자들을 모이게 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심을 믿습니다. 해림교회가 중심에 서게 해 주시고 해림교회 교우들이 중심에 서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